오늘 읽은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그냥 전설 또는 신화로 이렇게 간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기적이 성경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처한 상황은 참 어떻게 보면 암담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공성전, 성을 함락하는 전쟁은 특별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농성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적어도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몇 배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 성을 점령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넓은 평원에서 전투는 했었지만 이렇게 성을 공격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 성을 공격한다는 게 어느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하고 몇 년 동안 공성전을 하느냐면 3년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후방에서 지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버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3년 동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서도 그 함락되기까지는 그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군대가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격을 감행해야 됐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런 전쟁 경험, 공성전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여호수아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실 거라고 선포를 하는 상황이죠. 이 여리고 전쟁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여리고 성 점령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언덕 같은 구릉이 보이죠? 저게 바로 여리고 성터입니다. 보통 저렇게 함락되고 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흑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산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저런 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텔이라고 불러요. 텔 제리코. 근데 저기를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발굴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가르탱이라는 학자가 한 번은 거기를 이제 조사를 했고,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과 이 자신의 발굴이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발굴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1950년대에 들어와서
재차 발굴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그 성경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할 만한 그런 도발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이제 당대 그 필드 리서처 중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저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여호수아의 정복 시기보다 150년 전에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그런 이제 학설을 제기합니다.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진 건 훨씬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워낙 쟁쟁한 학자인데다가 또 이 고고학의 특징이 뭐냐면 발굴한 사람의 그 주장이 너무 강력해요. 이게 다른 자연과학하고는 달리요. 다른 상황에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발굴하고 나면 다른 학자가 거기에다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 즈음부터는 그런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성서 근동 지역의 그 고고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발굴해서 이런 거야 라고 주장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그 신학교의 이 역사학자들도,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호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서는 성서의 기록과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퇴색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모호하죠. 심지어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보수적인 그 신학교에서도 대부분 이제 뭐 이 고고학은 결국 그 고고학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복과 관련된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그 도전과 변화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할 때가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캐슬린 캐년의 주장이 거의 정설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그 발굴 현장을 찾고 그리고 그 기존의 그 캐슬린 캐년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보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고 하더라도요 다 편견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관찰하고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 이상으로 학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은 다 바이어스를 갖고 있어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편견에 의거해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학자의 말이라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보는 견해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자, 몇몇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 이제 크리스찬 학자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이제 발굴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재발굴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견해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익스피디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사람의 이제 그 반론인데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그 발굴 현장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발굴 현장의 실제와 성서의 기록이 어떻게 매칭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터 모습을 잠깐 보면요, 그 흙더미를 다 걷어내고 난 발굴된 성터의 모습인데요. 저기 보면요, 성의 한쪽 벽만 무너졌어요. 나머지 벽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자,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생 라합 이야기 아시죠? 아마 기생 라합의 집이 성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의 벽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발굴이 됐어요. 성서의 기록이요, 이거를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요, 이거를 전설이나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요 너무 정밀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을 그대로 잘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그대로 검증이 될 수 있는 정도예요. 자, 또 무너진 지역 발굴 장소를 보면요, 잠깐 그림으로 보시면 여리고성이 두 개의 성벽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하나는 외벽이에요. 돌로 쌓은 외벽. 내벽은 진흙 벽돌로 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외벽이 함락돼도 사람들이 리트릿, 뒤로 후퇴해가지고 다시 이 진흙벽에 의지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거기에 보면 전쟁할 때 첫 번째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들어와서 제2차 성벽에 의지해서 계속 또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중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장면 보시면요, 무너진 성벽은, 그러니까 그 바깥 외벽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발굴 시에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성벽 중에 무너진 건 뭐냐면 안쪽에 있던 내벽이에요. 진흙 벽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벽이 무너지면서 외벽을 덮어서 한꺼번에 다 무너진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당시 여리고성의 그 모습을 이제 3D 모형으로 재현한 건데요. 저기 보면 바깥에 외벽이 있어요. 돌로 된. 가운데 내벽이 있어요. 그렇게 벽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외벽을 보면요, 외벽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게 스파이가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가 나오게 된 장면이 정확하게 저 장면과 저 모습과 일치해요. 자,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집을 살아야 되는데 안쪽 내벽 쪽에 살지 못하고 바깥쪽에 벽을 의지해서 3면만 벽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렇게 외벽에 붙은 집을 지어서 살았기 때문에 성벽 아래로 스파이를 내려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 외벽에 붙어 살았죠.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저 외벽에 붙어 살았던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저게 이제 바깥 벽이에요. 구멍이 있죠. 저 창문이에요. 저 창문으로 라합이 밧줄을 내려서 스파이를 탈출시켰어요. 라합의 집이 저 벽에 창문하고 붙어 있었던 거죠. 자, 근데요, 한번 보세요. 평야지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저 벽을 돌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생각됐을까? 말은 밖으로 안 했겠지만 저 벽을 돌면서 눌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벽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저 벽을 돌면서 얼마나 이 성이 큰지, 단단한지, 흠집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성을 돌면서 현실의 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사이에 어떤 간격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 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새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 자손들에게 네가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지만 이 약속보다는 현실의 벽이 훨씬 크고 높아 보여요. 자,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내 벽을 무너뜨리셔서 어떻게 했느냐면 다음 장면을 보세요. 무너진 벽돌벽이 램프 역할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무너져도요, 그냥 막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다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 구절을 보면요, 다음 장면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말에는 그냥 그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ent up into the city. went up.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진 벽돌이 램프가 돼서 뛰어 올라가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 본 사람이 기록하지 않으면 이런 기록이 안 나와요. 자, 또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자, 실제로요, 그 발굴 지역의 지층을 보면요, 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화재의 흔적을 가진 지층이 발견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일반 지진이나 다른 재해 때문이 아니라 불에 탄 거예요. 성경에서 기술한 그 장면 그대로 저희가 다 불에 탄 지층이 나와요. 자,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는 파괴된 항아리 속에 불탄 곡식들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에 의해서 공격당한 거면 항아리에 곡식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자기가
먹고 쓰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 항아리 속에 곡식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 땅에 있는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손대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했거든요. 곡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항아리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항아리에 가득한 밀들이 다 불에 탔어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부정하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저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요. 자, 어떻게 밀이 많이 남아 있었나? 당시 기록을 좀 볼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할 당시에 추수 때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시기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불리한 시기예요. 왜? 이미 추수 때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추수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곡식을 가득 쟁여놓은 시기였어요. 이 시기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 안에 곡식과 물이 가득 있기 때문에 몇 년이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공격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때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요단강 물은요, 추수 때가 되면 범람해요.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늦은 비는 정확하게 추수 때 내려요. 그러면 요단강이 1년 중에 수위가 가장 높은 때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내가 보니까 뭐 무릎에 닿는 정도던데 그거 그냥 건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수위는 예전의 수위의 5%밖에 안 돼. 그 당시에는 사람이 건너기 힘든 정도. 거기다가 물이 가장 많을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장 불리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전투할 때 제단의 제물에 대해서 물을 붓게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세계 최대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예요. 제가 부지를 얻은 지역은 95% 무슬림에 간혹 부활절 같은 때 교회에 테러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부활절 때 사람들이 폭탄 같은 거를 설치하고 그게 꼭 예배 끝날 때 터지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칼된 괴한이 막
부활절 예배 드리는 사람들 와서 칼로 찌르는 일도 있고 좀 되게 거친 지역이었어요. 하나님 왜 여기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대학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려운 환경인데요. 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부정부패 수위가 되게 높았어요. 우리가 뇌물을 주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고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거기다가 우리가 대학을 시작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고등교육부에서 앞으로는 신규 대학 허가는 일체 없다라고 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어요.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려면 건축을 해서 건물이 있어야 된대요.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학교 허가가 있어야 건축 허가를 내준대요. 학교 건물은. 네. 다 그런 거예요. 학교를 세우려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일하도록 비자를 받으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비자를 너무 까다롭고 어렵게 해서 외국인들을 추방할 때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합니까? 대학을 시작하려면 각 학과마다 크리스찬 교수가 5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수가 5명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크리스찬으로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영어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헌신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눈 씻고 찾아도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외국인을 데려올 수도 없고 내국인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이 대학이 가능할까요? 거기다 하나님은 제 몸을 힘들게 하셨고 재정을 쥐고 바짝 마르게 하셨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던져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보리 추수기하고 겹칩니다. 추수 때였어요. 절대 공성전을 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성에는 보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밀 수확 장면 잠깐 보시겠어요? 네. 다음 장면. 네. 이스라엘 평원의 보리 추수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그 항아리에 벽씨들이 남아 있었을까? 밀씨들이 남아 있었을까? 여호수아 6장 18절 오늘 읽을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 밀 씨앗들이 그대로 탄채로 보존된 거죠. 또 하나, 여호수아가 6장 26절에 예언을 하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느헤미야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로 이 여리고성은 폐허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예언이 지금까지 성취된 걸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무너진 성벽지대, 불탄 도시, 버려진 성터,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 아까 제가 그 사진으로 보여줬던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박사가 어떻게 고증을 했느냐? 실은 그 캐설린 캐년이라는 사람이 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150년 전이라고 주장을 했느냐면, 보통 그 시기에 가장 무역품으로 활발하게 그 지역에 돌고 있던 물품이 사이프러스에서 생산된 도자기인데, 그 도자기가 그 특정 시기에 여리고성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훨씬 이전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측정하니까 150년 뒤다. 그런데 브라이언트 우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사이프러스산 도자기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의 짝퉁 도자기들이 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없었던 거를 가지고 그 증명을 하면 안 돼요. 저런 카피본들, 짝퉁 사이프러스산 물건들이, 그 도자기들이 그 발굴 현장에서 많이 발견이 됐지만 캐서린 캐년은 그거에 관심 두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기에 발견된 많은 도자기들이 바로 정확하게 여리고 정복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1404년 BC거든요. 그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도자기들이 동일하게 여리고 지역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결국 캐서린 캐년이 이야기했던 150년 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학설은 더 이상 근거가 없는 주장인 거예요. 왜? 거기서 발견된 실제의 도자기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리고성의 그 놀라운 역사는 실제했던 거고, 그 역사는 고고학 발굴 현장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을 이행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도움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세요. 길갈에서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으래요. 아니, 저기 저 앞에 있는데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전투력 제로 상태가 돼버려요. 적군이 야습하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준비태세나 전투력 향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성결이에요.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이요? 네, 저건 이제 도자기 매칭 그 사례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끝났나요? 아, 거기서 끝났군요. 네. 제가 또 다른 사진은 또 안 보냈네요. 네, 괜찮아요.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은 우리 학교 건물 짓기 전에 그 황량했던 벌판 사진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풀만 자라는, 비가 오면 이제 물길만 있는, 거기로 들어가려면 장화 신고 걷다 보면 무릎까지 진흙이 쌓여서 어떻게 오갈 수 없는 그런 거리를 한 300m 정도를 그렇게 걸어 들어가야지 우리 부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냐. 하나님, 이게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길부터 내고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절에 될지도 모르고 인도네시아가 뭐가 빨리빨리 진척되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여간 안 될 일들만 쌓여 있었어요. 네. 뭐 허가 문제는 둘째치고 거기 캠퍼스 조성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건축을 준비했어요. 허가 작업을 준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허가가 나왔어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역 배후에 교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단지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길을 내주게 됐어요. 우리 학교 앞까지 길이 났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나하나 하면서 기다렸어요. 저희가 깨닫게 된 거는 거기가 황량한 곳이고 주변에 거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쉬웠어요. 그 무슬림 주민들한테 모든 걸 다 동의를 받으려고 그랬으면 너무 어려웠을 텐데 저희가 처음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허가가 너무 쉬웠어요. 지금은 이 지역이 상점 벽해가 일어났어요. 현대 자동차에서 전기차 공장을 저희 학교 뒤쪽에 짓게 됐어요. 정부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굳이 비싼 돈을 내고 그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가 하면 일본 최대의 이온몰이 동남아 최대 규모로 저희 학교 200m 앞에 지어졌어요.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온갖 첨단 산업 시설들이 그쪽에 다 들어오게 되고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고속도로가 하나가 더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교가 경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고속철역이 들어섰어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다 계획하고 고려해서 여기가 좋은 땅이야 그랬겠어요. 그냥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맞춰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셨던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가 성공할 수 없는 온갖 요인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100%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막 이렇게 데모나고 그러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요. 청년 실업률이 40%가 넘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하는 건 다 뺀 거예요. 그런데 40%예요. 근데 이 나라에 아무래도 마이너리티들,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영어로 교육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저도 영어가 뭐 아주 원활하진 않지만 이거는 놓칠 수 없는 비전이라고 붙들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취직을 하는 거예요. 한 학생은 졸업식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1학년 들어왔을 때 코로나였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와이파이가 없어요. 컴퓨터도 없어요. 핸드폰 하나 의지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그널을 잡으려고 보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이 워낙 벽촌이다 보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밤에 9시까지 그 시그널 잡아서 그 정글에서 수업을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쫄딱 맞고 그 수업을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선생님이 없었대요. 영어로 준비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갔는데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데이터를 아껴야 되니까 화면도 끄고 소리만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며 1학년 시간을 보냈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애가 영어로 너무 잘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회사의 지사장님이 졸업식에 참석해서 걔를 보고 찍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서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올해의 사원상을 받았어요. 근데요, 저희 인사 담당자가 야, 니네 학교 가서 너 같은 애들 좀 몇 명 더 데려와라. 그랬대요. 지금은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과연 이런 날이 올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을 세워라. 그거 외에는 주신 말씀이 없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냥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은 성공한 것이고 의미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버티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조지 뮬러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조지 뮬러는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돈 고생을 제가 좀 더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건물이 올해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아침마다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다음 건물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잠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건물 지을 테니까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또 후원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후원을 먼저 주시면서 저를 달래시는 적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할래 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응하게 하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에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와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기적은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이 재정을 다 채우셨어요 이러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고 도대체 디테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믿어 말어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한 가지 얘기만 더 나누면 첫 번째 건물 지을 때 제가 하나님이 저보고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저 한번 그렇게 가볼게요 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 봤어요. 아내가 언젠가 이제 제 집회 때 앉아 있다가 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정말 그렇게 힘든 적 있었어요? 난 모르고 있었네. 아내도 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한다면 내가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 재정팀에서는 선생님 우리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데 대책 있습니까? 대책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코스타라고 하는 이제 집회에서 저한테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코스타를 섬겨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코스타 집회는요 다 자비량이에요. 비행기 표값서부터 거기 체재비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정도 재정이 별로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거기를 또 갔다 오면 2주 반이 소요가 되는데 그 2주 반을 하루에 10,000불씩이라고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물론 제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 재정을 구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역을 팽개치고 가서 그 일을 하고 오는 게 맞는 건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기 원하면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 훨씬 쉽게 전달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내랑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출근하면서 아차차 그러면 아내는 그 아차차가 뭔지 알고 갖다 줘요. 여러분은 그 아차차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어떤 사인들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교제와 오랜 시간 속에서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계시하고 힌트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우리를 잘 인도해 주고 싶으시니까. 근데요, 그때 잘 캐치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한 말씀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아, 가라시는구나. 딱 감을 잡았어요. 아, 그냥 믿음으로 투자하라고 하시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죠. 일단 던져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아올지 몇 년 뒤에 돌아올지 그건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던지래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기 표를 결제를 했어요. 한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러면 한국 통장에 그 돈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재정이 바짝바짝 마를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표값만 거기다 딱 넣어놨는데, 문제는 매달 자동 결제되는 내역들이 있는데 그거는 깜빡한 거예요. 경황이 없어서. 그럼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않냐? 나는 늘 마이너스인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위신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전에 이렇게 몇 곳 집회했을 때 제가 제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긴 이후로 제 계좌를 하나님이 한 번도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으면, 이거 마이너스 되겠다 알고 있었으면 미리 돈을 넣어놨겠죠. 근데 넣어놓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 계좌는요, 외부에 알려진 계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넣지 않은 한 거기에 재정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한참을 지난 어느 날, 한국 계좌 한번 열어서 잔고 확인을 해야겠다 하고 딱 열었는데, 이제 크레딧 카드 먼저 딱 그 내역을 열었는데, 그달 결제되는 내역 중에 제가 모르는 결제 내역들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 정도 액수면 마이너스겠네? 액수가 왜 이렇게 커? 은행 잔고를 봤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어요. 이상하다. 천사가 돈을 넣어줬나? 이거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지?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이 재정은 어디서 들어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이제 원고 청탁을 하셨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그 원고를 쓸 수 없겠다 싶어서 원고 제가 못 씁니다 하고 답을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꿈속에서만 보냈나 봐요. 현실에서는 그 마감일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왜 원고 안 보내주세요? 나 안 쓴다고 보냈는데 뭔 소리지? 이메일에서 보낸 편지함을 쭉 찾았는데 제가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더라고요. 어떡하냐? 할 수 없네.
그날 밤 눈물을 머금고 글을 써서 보내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계좌번호를 줬었나 봐요. 그 원고료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들어와서 계좌를 마이너스로 안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위신을 위해서 네, 어제 읽은 본문 말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확실하게 관리하시네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 학교 건축 계좌도 좀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러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집회를 마친 시점에서 미국의 한 뉴저지에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재정 급하게 필요하세요? 예, 저 필요했어요. 혹시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는데 113만 불 필요하세요? 그 재정이 들어오면 이제 한 10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저 그 돈 필요했어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그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저희 생각이 났대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사업하시면서 부동산은 갖지 않겠다고 결정하셨다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집을 사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사려고 모아놓은 돈이 그 재정인데 그거를 저한테 보내면 좋겠다는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플로우 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 재정이 들어오고 나니까 한 10억 원이 남는데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은 제 믿음의 수준에서는요, 30억 원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근데 그 20억 정도가 채워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제 정도 채우시겠구나.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다리 찢기. 다리 찢으면 아파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 통치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훈련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현실의 그 여리고성과 같은 벽에서 그냥 이마를 부딪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과 맞부닥치게 하시면서 믿음을 스트레칭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현실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훈련의 한 단계를 넘어서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기억과 그 훈련이 필요했어요. 후대의 자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한 번도 빚지지 않아도 되도록 재정을 채우셨어요. 그 이후에 운영자금도 많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올렸던 그 액수 그대로를 그 다음에 우리가 통장 잔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껏 한 번도 모자라지 않게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벽 가운데서라도 괜찮아요. 안 망해요. 그리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